한번 더 인사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게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더 오래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TV나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이나 보면 이 건강 프로그램이나 수많은 이 건강을 위한 것,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의 생명의 이 생명의 길이를 늘리기 위한 것에 이 세상은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깊이, 생명의 질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삶, 이 삶의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죽음 너머에 시작되는 아주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은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을 통하여 이 영생이라는 삶의 그 깊이와 그 영생의 삶에 대한 그 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너무 나는 잘한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이렇게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시대가 또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수많은 정보와 그 교리들, 그것을 우리가 다 접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구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연구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과 사랑에 빠진 자녀로,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성도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지식적인 것을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다라는 것은요, 만남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야구선수 이승엽 아시죠? 이승엽이 저 동기거든요. 저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엽 선수를 너무 잘 압니다.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갔을 때 첫 그에서 홈런을 40개 쳤는데, 저는 그 홈런 친 그 40개 홈런 치는 장면을 수백 번 봤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물론 이승엽 선수는 저를 몰라요. 저는 너무 잘하는데 그 선수는 모르죠. 여러분, 마치 이가 똑같아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만나서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을 통한 알미 있어야 그게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죠. 근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는 겁니다. 나를 만났으면, 나를 알았으면, 나와 대화하였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 때, 그리고 나의 이 죄인됨을 알고 내가 도저히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이 죄 때문인가를 알고 그 주님을 깊이 믿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세상적으로 많은 어떤 뛰어난 위치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죄됨을 알고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알 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그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요게벳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에 또한 40년 세월 동안 그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수없이 생각하고 번뇌하면서 그 하나님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모세가 있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는 멀고 어떤 개념적으로 역사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때에 모세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 말하리이까? 하나님을 누구라 말하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을요 80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듣고 되뇌었던 지식적으로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 말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념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모세에게 긴 설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과거의 고통 속에도, 지금의 두려움 속에도, 그리고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미래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은 모세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세, 이 떨기나무 그늘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그 주님 바라보며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어령 선생님 계시죠? 문화평론가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너무 한국의 학식, 한국의 석학이라 그러고 엄청난 이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때는 기독교를 비판하였고, 너무 잘 알지만 기독교를 비판하였던 적도 있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노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그 딸의 신앙과 죽음 앞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심을 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죽음의 문 앞에서 만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로 만난 분이다. 지성과 지적인 탐구와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이 선생님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많은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는데, 인생을 바꾼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선생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어령 교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 앞에서 드디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 하나님을 영성,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렸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만 여러분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밀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구하며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이 생명력 있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며 출발하게 되시는,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진정한 삶은 여러분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식의 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것도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는 것 지식이 사람을 온전히 바꾸지 못해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범죄케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배운 것을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법을 어기고 더 불의를 저지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고 온전해지느냐? 안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열심으로 따지면 그를 따라올 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지식은 칼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이런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그곳에서 그가 어떤 율법적인 새로운 해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몰랐던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그렇게 핍박했던 신성모독이라고, 그의 죽음은 그가 인간이라는 증명이라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여기고 그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의 지식으로 핍박하던 그 바울이, 그가 핍박하는 그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는 그의 삶이,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부활하신 주님 보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 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 가운데 앞장섰다는 것을 알고는 그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도도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알면요, 진짜 만나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의 신앙인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점쟁이셨대요. 그리고 선도나 한학을 공부하셔서 뭔가 좀 이렇게 지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이 무언가를 사람들을 뭔가 권면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해주는, 뭔가 깨어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기독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판적이었죠. 그런데 그분도 동일하게 친구가 죽어가는 죽음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는 성경 속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적인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가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자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많은 사람 앞에, 그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악원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러며 회개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자. 여러분, 그 회개가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부흥의 불꽃, 불쏘시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그 평양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난 자가 다른 거예요. 만난 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 나를 찾아오셔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꿨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평상시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듣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연륜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학위가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죄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진정으로 알면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뭔가를 알게 되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뭔가 깨달았을 때 그것도 강력한 만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진짜 만나면요,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내 삶이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신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함께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한번 체험해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수액이 끊임없이 흘러가도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붙어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자는 그 영생이신 하나님과 붙어있겠죠. 날마다 만나게 되겠죠.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주님과 붙어있겠죠. 동행하겠죠. 그리고 그 삶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행함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도 그 하나님이 너무 낯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 계시죠?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지성인이었고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 이렇게 성경 지식이 풍부한데도요, 심지어 미국 조지아까지 선교까지 다녀오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내 마음이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은 이만큼 많은데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고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그 하나님 속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1783년에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 한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어지는 걸 듣다가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분은 홀리클럽이라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과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하여 영국 전역을 부흥으로 뒤흔드는, 부흥의 불꽃을 불로 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대부흥의 운동을 가능케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는 그분과 늘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영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 함께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수업이 끝나면 이 점심을 먹기 전에 항상 이 채플에서 모여서 이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그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심지어 유명한 분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신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홍정길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함께 다 동일함을 느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가 유창해서요, 두 분의 목사님 설교 연구하는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두 목사님보다 설교 더 유창하게 잘하시는 목사님 너무 많았어요. 설교가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창하고 지적인 설교자는 너무 많지만 그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났을까? 그 두 목사님의 말씀 속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만난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목회 과정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로 신학교 앞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고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은혜를 끼칩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못 만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 그 영생의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학자가 되라고 성경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날 때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 그렇게 증거하며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